네,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으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본문을 좀 돌아보면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불의한 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 지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불의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은 더럽고 부정한 자들로 간주했습니다. 더러운 이방인들이여, 우리는 너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판단을 일삼고 정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죄였죠. 항상 이방인들을 더럽고 불결한 자들로 여기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호되게 외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크리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가혹하게 인격을 모독하고 무너뜨릴 정도로 비난하면서 율법의 계율로 가지고 정죄하고 징벌하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이 크리노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남을 혹독하게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자기 자신도 똑같이 그 죄를 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실상 자신들도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들이었으면서 이방인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죄인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 의롭다고 과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 어떠했습니까? 우리 구약을 보면 그렇게 밥 먹듯이 우상을 들여오고 세우고 만들어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모습들을 우린 구약 성경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1절,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들 자신 스스로도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심판받지 않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될 것이다.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는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혈통과 인맥과 스펙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영향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기준은요,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외형적 가면의 모습을, 겉모습을 보고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실체를 보고 판결하신다. 여기서 이 진리대로란 말은 리얼리티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실제 마음과 그 마음이 열매 맺는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기준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왜곡된 자의식,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자의식은 반드시 깨져야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외적 조건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돌아봤어야 합니다. 아,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속에 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방인들 욕할 게 아니라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자복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진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편 14편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의롭고 깨끗하게 만들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 대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 율법을 가진 민족,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자부한다. 그러니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누가 집어삼켰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로마의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복음이 불충분하다고, 이런 예수님을 모독하는 가르침을 전했던 것이죠. 로마 성도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율법이 필요하다고? 이건 또 무슨 가르침이야? 하나 둘씩 거기에 넘어지고 실족하기 시작했죠. 바울은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잘못된 자부심, 우리는 율법을 가져서 의롭다는 이 자부심은요, 정말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핵심 주제 말씀이 뭐냐면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된 말씀이죠. 모든 인류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복음의 당위성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불의한 죄, 그리고 유대인의 불의한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요, 이방인들의 불의한 죄에 대해서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비교적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불의한 죄를 지적하고 기록할 때는 지금 2장 1절로 3장 20절까지 해당하는 더 많은 양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에게 이 유대주의자들과의 영적 전쟁은 평생 동안 지속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핍박하고 그 복음 전도에 가장 많은 회방을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모든 곳에 침투해 들어가서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는 부족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야 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설파했던 자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평생을 투쟁하면서 복음의 진리와 진수를 지켜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그들을 대적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그들의 이 선민의식, 우리는 의롭다는 그 견고한 진이 깨지기를요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이 깨져서 이 유대주의자들도,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계속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썼고 갈망했고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로마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절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어떻게 보면 편지의 중후반 정도에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2장에서부터, 초반에서부터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견고한 진으로 깨지지 않는 유대인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로마서 2장이 굉장히 강한 어조와 직설적인 필체, 그리고 굉장히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그들의 견고한 진이 깨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 또한 느껴집니다. 직설적인 이 말 가운데 그들의 이 견고한 진이 깨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도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에게 로마의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들을 바로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도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초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직설적으로 대놓고 유대인들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래왔던 사도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너무 선민의식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깨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간혹 성도분들 중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다가 시험에 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을 지적합니까?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을 정죄합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자인 저도요, 이 로마서 초반을 읽다 보면요, 자꾸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듭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신앙에는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바르게 다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놔두고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도 있고 격려하시는 말씀도 있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인도하심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나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말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말씀, 내가 어그러진 방향으로 갔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돌리시는 회개의 말씀, 내 은밀한 죄를 들춰내시는 말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조명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도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기에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사들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회초리를 드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오해하죠.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고. 여러분, 부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쓴소리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쓴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쓴소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계속해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방어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받습니다. 나는 아니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조명하시는 말씀을 주시면 방어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명의가 있고 우리 방송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나에게 내 상태를 진단해주고 솔루션을 줘도요, 결국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은 고쳐지지 않고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프지만 쓰지만 받아들여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고 약을 먹어야 내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치십니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바른 반응은 앞에 보라색 글씨로 된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쪼개어 찔러내십니다. 견고한 진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답게 회복하도록 낫게 하시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달달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에만 아멘이 아니라 한약 같은, 고삼차 같은 쓰디쓴 말씀에도, 훈계와 징계와 회개로 이끄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3장 20절까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쓴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 더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상반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최후를 말하고 있고요, 빨간색 글씨로 되기는 하반절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여기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먼저 무엇일까요? 율법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을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범죄 때문에 망하고 유대인들도 범죄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 둘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죄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판결 기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 그 범죄에 따라 판결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바울은 지금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도 상반절과 하반절의 대조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식을 깨고 자부심을 깨기 위한 지금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의 문자적인 것만 지키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 율법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뜻은 저버렸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의롭다고, 이방인들은 불의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죄요, 이방인들은 유죄다라고 스스로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안식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듣고 낭독해 주는 걸 듣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냥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듣기만 하고 그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 나와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의 내 삶은 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좋은 강조 하나 듣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건 종교 클럽 활동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율법을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부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지켜 행한 적이 없었다. 이걸 자신이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았겠죠. 구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요 다 아실 겁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켜 행했었는지. 그들이 여러분 율법을 진정으로 지켜 행했다면 북이스라엘의 결말이 달랐을 것이고 남유다의 결말이 달랐겠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독서를 퍼붓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진짜 그들이 자부하는 대로 율법의 본질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지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기록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는 이러한 저주와 호통은 하시지 않았겠죠. 그들이 제대로 지켜 행했다면요. 바울 자신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 조문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삶이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들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했던 일이었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죠. 바울 자신도 예전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살아와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13절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듣기만 하지 단 한 번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켜본 적이 없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질을 지킨 적이 없다. 결국 그래서 그들도 유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참 많은데요, 바울이 말을 바꾸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오해입니다. 분명 여기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바꾸죠. 그리고 28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이 이걸 읽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지금 말을 바꾸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아마 오해하고 혼란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2장 17절로 29절에 말을 합니다.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로마서 강의 때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오해하고 혼란할 수 있는 것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그냥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 왕들 등장은 했었죠.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도 있었지만요, 어쨌든 그들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행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문자적으로만 지켰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본질대로 지키진 않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드러놓고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했던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급급했습니다. 교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와 같은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판결받지 못하는 이유, 그들에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율법의 말씀 본질 그대로 지켜 행할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도 원죄가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일관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결국 유대인들도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그들 스스로에겐 없다. 그들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명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죠. 원죄를 가진 모든 인류 중에 설사 그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으니, 율법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가, 말씀을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원죄를 가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러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의로운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은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에게 죄인의 자격에서 자녀의 자격을 주신 만큼요,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부여하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듣고 본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면,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우리 세번역 성경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우리 스스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죄인이었을 때는 없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서셨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3절 하반절,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가 우리 대신 예수님께 죄의
사망 선고를 내려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내가 받아야 할 사망 선고를 주님이 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의 자격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녀의 자격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말씀을 받고 행할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다음 믿는 자들에게 또한 무엇을 주시느냐? 두 번째 4절, 성령을 보내셔서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대로 살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 첫 번째, 우리의 자격을 바꾸시고, 두 번째,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부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우리 김대광 목사님 통해서도 들으셨듯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 율법을 세우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냥 폐기 처분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자격과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 되었던 삶에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그분의 영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 말씀을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 열매들인 것이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희락을 느끼고 화평을 느끼고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내게 주신 자격을 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나는 죄인의 삶을 또 붙잡거든요. 또 죄인으로 돌아가거든요. 또 이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행할 자격을 자꾸 내가 상실해버리는 거죠. 날마다 내 원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바울과 같이 죄인 되었던 자격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게 자녀의 자격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추도록 하신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나를 권면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 생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매 순간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대로 고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로마서 말씀 전체 핵심을 다 이미 말씀드려 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로마서를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나 분명 앞으로도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그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요 14절로 15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게 의가 아니라,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의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가졌던 패착이 무엇입니까?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부심이었죠.
그러면 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적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처럼 작동하는 무엇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15절에 나타난 양심입니다. 마음의 양심의 법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특별하게 자부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에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이방인들에겐 양심의 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방인을 지금 들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상반절에 보면 여기서도 또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복음의 주체자가 바울이다라는 표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복음의 주체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우상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괴수 중에 괴수인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앞에서는 지금 은혜를 얘기하지만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의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엄중한 심판 또한 놓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양날의 검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말하면서 심판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과 심판을 여기서 그가 함께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스스로 의롭다고 변호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 없이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코 설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걸립니다. 양심의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 의롭다고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인에서 자녀로 그 자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또한 자녀에게 주시는 그분의 영, 성령의 능력을 따라 율법의 요구,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수 있다. 오직 우리는 복음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결코 의인이 아니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의로워진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의식은 없어야겠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낫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간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패착을 똑같이 답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관여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구원받을 때 내 공로가 아닙니다. 만약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더 의롭게 여긴다면 그게 바로 유대인이 되는 길이고 바리새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먼저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 그 은혜 때문에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겠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에게 거룩함과 온전하라는 지금 그 자격과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구는요, 이 율법의 요구는요, 사실 너무나 기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요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복음으로 내게 자녀의 자격을 주신 은혜 때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시려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함과 온전함의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똥은 내 몸에서 나왔다고 소중한 게 아닙니다. 똥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걸 다시 집어들어갖고 이걸 귀하다고 몸에 치장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으로 나아가서 항상 예배당 문 밖을 나아가면 그 배설물을 자꾸만 집어듭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탐욕을 부리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잖아요. 배설물이잖아요. 그걸 왜 자꾸 우리는 집어드는지.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뒤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의 삶을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의 삶은 배설물로 여기고 쳐다도 보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준 은혜의 복음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